참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그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으로 피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뱀신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켜버리는 참 놀라운 일을 봤으면서도 마음이 완강해져 있었던 그 바로왕, 이어서 그 무서운 피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쯤 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완강하여 있는 바로왕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기 완강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니까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눈으로도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을, 그것도 10번씩이나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 같은 너희들이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그 마음을 제거하라,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하여 축복받읍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하여 축복받읍시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멘이 됩니다. 그 아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되겠고요. 이왕 부드러운 거, 여러분들의 말투도 좀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들어보면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부산 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말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막 2년이 막 되어 가는데요. 조금 넘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25년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주만 더 채웠으면 서울 말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는데 그 한 주가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와서 저는 부산 사람들 말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 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부산 사람 다 그럴지라도, 원래 그럴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말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투도 말투지만 결국 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뼈 있는 그런 말들, 가시도 친 그런 말들이 아니라 말투도 부드럽지만 그 말의 내용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참 그런 말투도 말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표정도 좀 부드러워지시면 좋겠습니다. 표정도 안 부드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싸우러 오셨는가? 표정이 얼마나 어둡고 웃지도 않고 말 걸기만 해봐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단상 강단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런 분들 표정을 딱 보고 나면요, 제가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이 꼬이고 막 긴장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을 보면서 참 편하게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이 주보 전도지로 가다가 또 티슈를 들고 또 전도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무서운 표정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나눠줘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우리 교회 안 오고 길 건너 성당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 이 자체가 우리의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새누리교회 가고 싶다. 야,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은 삶의 향기가 나네. 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 믿어서 저런가 보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도전과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왕처럼 굳은 마음,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모습도 부드러운,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예수님의 향기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기적이자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온통 여러분 개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개구리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많이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제가 한번 길러보겠다고 개구리 생포해 왔다가 개구리와 같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구리랑 참 친했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구리 왕눈이 그 만화 영화가 워낙에 재밌게 보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만화 영화 때문에 더더욱 개구리가 참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개구리 하면 이전과는 좀 달리 그렇게 귀엽게 생각되지도 않고 왠지 좀 꺼려지고 징그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징그럽다 못해 좀 무섭기까지 한 이 개구리 재앙이 오늘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재앙이 무턱대고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미리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왕에게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만일 안 보내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욱하는 마음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보니
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경고를 하십니까? 왜 미리 말씀하시고 선전포고를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왕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태양, 뱀, 강, 온갖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애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도, 그런 백성도, 그런 나라도 사랑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저분은 참 재앙 내리는 걸 즐기고 심판 행하는 것은 무슨 밥 먹듯이 하고, 그것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툭 하면은 벌을 주는, 야,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끝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짧은 사랑이 아닙니다. 유한한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3장에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에게도,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셔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 왕을 죽이고 애굽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여러분 6번이나 걸친 그 담판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참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기 그지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내놓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비록 작정했지만 다 준비해 놓았지만 버튼만 누르면 심판이 시행되지만 내가 그 심판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 죄인들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 기어이 등더미로 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가서 심판을 선포해 보아라. 회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아라. 하나님, 어림없을걸요. 그렇게 마지못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해야 산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깁니다마는 우리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 용서받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멘 소리 좀 적으신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죽어가던 그 성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왕에게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벌써 몇 번째 같은 말씀을 바로왕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왕도 사랑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사랑하시는데,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로왕보다 더 악한 분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의 사인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고의 사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TV에서, 때로는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로 환난도 진노도 심판도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런데 바로 왕 보란 듯이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말씀대로 개구리가 그 땅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친다, 개구리가 너의 온 땅을 친다고 할 때 치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치명타를 가하는데 한 대, 두 대 정도가 아니라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 치고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UFC 경기, 격투기인데 요즘은 하나의 또 스포츠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 경기가 이 말씀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관절을 꺾고 목을 조르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때 당하는 사람이, 이 맞는 사람이, 상대 선수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때리라는 의미로 탭을 칩니다.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 막 탭을 치면 그때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졌다, 항복,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탭을 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큰 부상이 염려될 때 심판이 강제로 경기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대 선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때리고 차고 쪼르고 꺾고, 그게 바로 UFC 경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로야, 네가 항복할 때까지 내가 너를 칠 것이야. 네가 퇴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야. 오늘 이 두 번째 심판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개구리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죠.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채우고야 그때서야 바로 왕이 탭을 치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로 네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신 이 재앙은 개구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긋지긋하게
개구리가 그들을 괴롭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개구리일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개구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차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흔히 이렇게 냇가에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작은 이런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 중에도 참 귀엽고 앙증맞은 개구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왕눈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리고 또 청개구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는 그런 개구리와는 전혀 다른 개구리, 두꺼비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험상궂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결코 귀엽지 않은 개구리가 바로 이 개구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라나 모사이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참 특이한 이 종류의 개구리인데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커서 폴짝폴짝 뛰지를 못하고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개구리입니다. 게다가 특유의 아주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이집트 전역의 늪지대에 주로 사는 이 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 황소 개구리보다 더 흉측하고 더 이렇게 덩치도 큰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애굽에서 나일강 물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개구리들이 땅 위로 이제 기어 오르기 시작을 하시는 것인데요, 뭐 넓은 들판을 막 가득 채울 만큼 이 개구리들이 기어 다니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보니까 야,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한데다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는, 확산되는 걸 보면서 그 개구리를 이 사람들은 다산의 하나의 상징, 축복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개구리를 생각을 해서 급기야 이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신으로 해서 헤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개구리 신을 이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또 한 신이 있었습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뱀을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물이 다 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신, 나일강의 신 기억하십니까? 하피라고 하는 신도 그들이 섬겼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한 풍요를 하피 신이 주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피 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신, 개구리 신, 이번에는 헤카를 만들어서 그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는 이런 죄를 짓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신을 삼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필 개구리를 두 번째 재앙으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있느냐면, 애굽 백성들아, 바로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개구리가 과연 신인지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정말 신성시할 만한 것인지,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를 말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인지를 이번에 분명히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12월도 아닌데 개구리들이 늪에서 강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광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개구리들이 그냥 들판에 그냥 많이 보여진다, 나 땅으로 막 올라와서 기어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는 물론 바로의 궁궐에까지도 개구리들이 들이닥칩니다. 집 밖에만 있는가? 아니요, 침실에까지 들어옵니다. 침대 위에, 이불 속에, 베개 위에, 심지어 식탁, 주방의 모든 그릇들마다 개구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요리하려고 소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만한 개구리.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있습니다. 락앤락 뚜껑 열었는데 또 개구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데 4절에 보면 몸에까지 이 개구리들이 기어오르는, 자고 있는데
찐득찐득한 발로, 그 배로 우리 몸에, 팔에, 얼굴에 여러분 개구리가 한번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낮에도 밤에도 하루 종일, 어제도 오늘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상기후 때문에 그럴 수 아니겠나, 이상현상으로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구리들을 보시면 여러분 정상적인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는 특성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개울가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개굴개굴 짖던 그 개구리들이 사람이 가면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시끄럽다가도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뛰어가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개구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개구리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그 서식지인 늪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거주지로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실에,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 사람들이 먹는 식탁 위에까지 기어오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몸까지 타고 오르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개구리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개구리와는 전혀 다른 개구리들의 그런 행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던 그 개구리에 대한 그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택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신성시했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개구리들 때문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애굽 왕 바로, 모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이 개구리 신을 섬겼던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신으로 모셨던 개구리 신이지만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제발 이 개구리들 좀 물러가게 해달라. 모세와 아론에게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14절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신으로 모셨던 개구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개구리들이 모여서 무더기로 쌓아놓았더니 그것들이 썩으면서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단으로 죽어서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어갑니다. 벌레가 생기고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들의 신 개구리를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았다. 신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이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다. 이런 썩어가고 냄새를 풍기는 이게 너희들이 숭배했던 신이다. 개구리 신이 칭송받고 환대받고 추앙받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고민거리, 정말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그 당시에 바로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오직 칭송받으실 신은,
오직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 신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신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섬기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이라는 개구리 신, 자녀라는 개구리 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주일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개구리 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신인지, 아니 신이 아니라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성경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오셨다면, 행여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